시간 우리 함께 3일 밤에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이 시간 같이 영어로 한번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아멘. 할렐루야. 복된 감사절을 기다리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들 모두가 평화롭고 주의 은혜로 따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은 아마 하박국 3장, 3장으로 구성된 이 하박국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불렀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신나게 불렀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라는 그 찬양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짧은 예언서 하박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대번에 하박국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말씀들이 이런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들이기보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탄식과 아픔의 말들이 하박국에는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이 시작이 무척이나 생소합니다. 하나는요, 1절에 보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말 속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보통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맡겨주신 말씀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고, 묵시로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소한 점은 이 질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질문이 무척이나 거칠고요. 어떤 의미로는 울분이 섞여 있는 듯도 합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외치는 모습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의 말은 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참고만 계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의 아름다운 찬양의 마무리,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도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말과 이 하박국의 첫 기도의 또는 첫 예언의 말이 무척이나 대조를 이룹니다. 하박국은 BC 기원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수르가 서아시아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 말하자면 하박국의 언어처럼 악이 충만하던 시대입니다. 그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가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만한, 쉽게 짐작해 볼 만한 한 일화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을 적게 하십니다. 받아 적게 하십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와김이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적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이었습니다. 이 글이 여호와김 유다 왕에게 전달되지요.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 3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그 앞에는 난로가 있었다. 계속해서요, 그 두루마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전달한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이런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분 섞인 질문을 드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던 시대에 하박국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글쎄요,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던 시대가 과연 그때만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이내 응답하여 주십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정의롭게 할 것인데 잘 봐라, 꼭 보아라. 그런데 그 보라는 사건은 그 당시 그 서아시아의 패권이 아수르에게서 바벨론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면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기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아수르 백성을 처단하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게, 조금만 참아 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은 아시리아보다 더한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이 1장 말미에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들이 무지하게 백성을 죽이는데 그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의 일어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이 되면 하박국은 드디어 성루, 그 성과 그 외곽의 경계선에 있는 초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던진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담대하고 치열한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끌어안다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질문과 아픔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질문을 두고, 하나님, 이 땅의 불의를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고 이 질문 던지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박국 두 번째 이름 뜻은 씨름하다입니다. 끌어안고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마치 성루에 올라가는 것처럼 일상과 광야의 경계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의 일을 기억합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은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옆이 없어도 찬양하겠다는 그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하박국의 영적 여정을 보며 저는 질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하박국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질문할 때마다 이내 응답하시거든요. 이러한 솔직한 질문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듯도 합니다. 그저 질문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망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느니 치열한 질문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뜻, 하나님이 속으로 품으신 큰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주님은 또한 이내 말씀하여 주십니다. 2장 2절 3절의 내용인데요. 이 묵시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기록하라. 크게 써붙여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때를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르게 하는 그 기다림을 지켜내게 하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근거는 연료는 바로 믿음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잘 아시는 말씀, 들어본 말씀이실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참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감사절, 그 풍성한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왜 이런 것이냐고 묻고 있는 우리 자신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힘 있는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신다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에 지금 하박국이 볼 수는 없지만 이 일이 아수르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끝나게 되자 그 바벨론 시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박국의 믿음을 훈련하였고 하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분하고 좌절하고 금방이라도 울고 도망할 것 같은 그런 하박국에게 세상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기다려라. 그때가 더뎌 보일지라도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교회란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같은 마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짧지만 치열했던 이러한 신앙의 고민을 정리하며 이제 하박국은 3장이 되어 기도합니다. 3장의 부제는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기온옷이란 말은 빠르고 격렬한 리듬을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수금으로 함께 기도한다, 찬양한다 말하는데 수금 또한 그런 밝고 발랄한 악기입니다. 물론 3장의 내용도 전체가 다 그렇게 찬양 일색 그리고 가볍고 기쁜 내용만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2절 보면 진노하시더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며 반드시 오는 그때를 기다리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실 아직 하박국에게 여전히 세상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창자가 뒤틀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주는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밭에 거두어들일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박국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그 믿음이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힘, 우리의 힘이심을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하박국을 읽고 묵상하다가 오래전 청년 집회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던진 질문이 생각납니다. 추수감사절에 매년 있었던 그 집회 가운데 만난 청년이었기에 아마도 딱 요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말이죠. 그 집회 마지막 날에 함께 기도하면서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평화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사람들을 초대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맞다면 시카고에 있었던 집회인데요. 몇 시간 떨어지지 않은 세인루이스에서 그 집회 며칠 전에 큰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며 함께 기도하자고 그들을 초대했었지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늘상 청년들의 집회가 기도하듯이 마지막 날이었기에 다시 또 뛰며 기쁘게 찬양하며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그 울면서 기도하는 일과 세상의 아픔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뛰며 소리치며 찬양하는 일 사이에 이 극적인 변화가 무척이나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아파하고 불의한 세상 일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갑자기 뛰면서 노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진지한 질문 앞에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을 품고 함께 아파해야 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다스림을 구하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픈 세상 속에서도 시기온옷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을 품은 아픔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일이 이 세상의 아픔에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한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이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뛰며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 또한 참된 기도이죠. 이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믿음의 신비입니다.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 이 하박국의 노래처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마음이 무거우신 성도님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아픔 가운데 신앙에 대한 고민, 망루 위로 올라가고 싶은 영적인 갈증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다려 주시고 또한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벗들과 함께 그분의 때를 함께 기다리자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며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날을 함께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이 신앙의 여정 동안 이 주님이 주신 노래를 멈추지 말라고,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하며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또한 마치 망루에 서 계신 것처럼 광야와 일상의 경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 드렸지요. 마가복음 2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한 아픔을 가슴에 품으시고 다 안아주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 망루를 향해 기도하러 나가시면서 성경이 그 모습을 한 절로 우리에게 정리하여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은 그 망루와 같은 겟세마네를 가시면서도 시기온옷에 맞춘 그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셨습니다. 시기온옷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찬양하는, 무화과 나무잎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내가 기뻐한다는 그 찬양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아픔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 간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시들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음에도, 우리의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참된 기쁨,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모든 기쁨의 근거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기다리는 당신의 발을 주님께서 춤추게 하시며 당신의 기도에 주의 뜻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박국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픔과 기다림의 시기가 있지만 반드시 이 기다림을 주께서 끝내주시고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으니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에 의한 찬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하여 주심이, 인도하여 주심이 3일 밤에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의 백성들 위해,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오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